첫째 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페이지쯤에 있는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의 몸이 성전에 오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희 영혼도 우리 가운데 좌정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치유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매주마다 치유와 회복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적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에 던져 놓는 분입니다 라고 저는 증거해 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럴 때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 사람이 됩시다. 이는 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때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 하나님의 지시와 처방을 받아서 가서 씻었더니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치유를 고백하는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치유와 회복의 네 번째 말씀,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라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생길에서 기적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에 우리도 앞으로 던져질지 모릅니다. 그게 스트레스 때문이든 병 때문이든 어떤 문제 때문이든지 간에 기승전 그리고 병을 얻게 된다면 그때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하나님이 고친다.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라고 믿고 신앙에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옛말에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안 넘어지려고 애를 쓰다가 자빠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넘어져 있는 내 생세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다시 생각을 고쳐먹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안 넘어지고 계속 달려갔더라면 과로사 했을지 모릅니다. 중병에 걸렸을지 모릅니다. 비록 넘어져서 억지로 쉬어가게 돼서 한숨 돌리고 쉬다 보니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성숙해졌습니다. 안 하던 운동을 배웠습니다. 내 눈에 길가에 핀 꽃이 들어옵니다.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때 만나는 사람과 알게 되는 지식과 깨달음, 돈이랑 바꾸라 그래도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들이랑 많은 대화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내를 더 깊이 탐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왠지 모를 행복과 기쁨이 스멀스멀 안개처럼 생활 속에 올라오더니 아니 이놈들이 만나서 공중에서 이슬이 돼서 내 머리와 어깨를 적셔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현인들의 말씀이 이런 경우에 하시는 말씀이겠구나 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가 문제를 만나면 돌뿌리에 자빠지십니다. 그리고 뜻밖의 병을 얻게 된다면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인생의 더 깊은 부분을 하나님이 만지고 계시다. 수술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합시다. 오늘 예배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시는 말씀인가 묵상을 했습니다. 애굽을 나오고 3일 지난 후에 홍해를 기적같이 건너고 3일 길을 투덜투덜 걷고 난 후에 하나님이 말과 그 말 탄 사람들을 바다에 던지시는 스펙타클한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것을 눈에 보고 난 후에 이야 어찌됐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당대의 가장 강력한 중앙집권 통치자 하늘 같은 바로와 싸워 이겼습니다. 모세도 미리암도 노래를 지어서 댄스 파티를 벌이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수르 광야로 들어와서 3일 밤낮을 지나고 난 이후에 모든 백성이 목이 말라 구하다가 마침내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물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타는 목마름으로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면 좋겠는데 그림의 떡과 같은 샘물은
지진 때문인지 지형상 바닷물이 밑에 있어서인지 짜다 못해 써서 짐승이나 마시지 사람은 마실 수도 없는 물일 때에 물컵을 땅바닥에 집어던지고 성질을 있는 대로 부리며 모세를 향해 눈을 흘겨뜨고 있을 때에 축제의 여흥이 김 빠진 사이다가 되었고 이선희의 옛날이여 노래만 흐르는 것 같을 때에 감격의 흥분의 놀라운 시간은 불평과 원망의 시간으로 순식간에 바뀌는 순간, 장조의 콧노래가 단조의 신음소리로 바뀌자마자 홍해바다 젖은 땅바닥의 진흙과 물기가 내 발에서 마르자마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흔히들 여호와 라파 그럽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한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니시 깃발입니다. 여호와 샬롬 우리 찬양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라파라는 원문은 없어요. 그냥 여호와 로페 에카, 여호와는 치료하는 분이시다는 말입니다. 로페 에카는 라파라는 동사에서 온 변형형이에요. 그러니까 원문에 여호와 라파는 없어요. 여호와 로페 에카, 하나님을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계시하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이면 출애굽 후에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는 용어, 나는 여러분을 치료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 내 문제의 치유와 회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으시면 여러분과 저는 복된 인생입니다. 이걸 성도된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은 신앙생활과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단추요, 동시에 마지막 단추가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알파와 오메가가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병의 근원을 치유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계시를 왜 하필 지금 요때 하고 계시단 말입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이들은 이전의 거주지가 애굽이었습니다. 신분이 전직 노예들이에요. 자그마치 400년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랑 노예로 그 땅에서 살다가 지금 막 나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광야 생활 초장에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머릿속에다가 파놓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놔야 앞으로 1년이 될지, 이놈들을 데리고 10년이 될지, 40년 여정이 될지 아무도 내다볼 수 없지만 이것을 반드시 가르쳐줘야, 이 지식이 있는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가르쳐 놔야 그 다음에 천국의 백성 구실을 할 것만 같았던 것 같습니다.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좌우지간 빨리 가르쳐 놔야 돼. 애굽에서 노예 근성, 이것을 뜯어고치지 않는 한, 아니 이것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스위치
온 해놓지 않는 한 앞으로 그 인생은 쓴 물을 마시며 사는 것과 같이 살아갈 게 불보듯 뻔합니다. 이들의 전공은 얻어먹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불평 원망하는 능숙한 인간들이에요. 이런 불평하는 장면이 모세 오경에만도 10번 이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주머니에서 뭐든지 갈취해내는 것처럼 살아갈 사람들, 이런 식의 행동이 반복된다면 나쁜 습관이에요. 버르장머리가 없을 거예요. 갈 길이 뻔해요. 세상 사람 수준만 못할 거예요. 결국에는 우상을 신이다 라고 섬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3일 지나고 초장에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이동식 광야 종합병원 생활에서 생명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신앙생활의 철칙입니다. 이빨이 아파요. 치과 갈 거예요? 못 가요. 속이 쓰리고 아파요. 내과 갈 거예요? 못 가요. 다리가 붉게졌어요. 외과 갈 거예요? 없어요.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정신과 갈 거예요? 없어요. 무조건 치유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각자가 나가서 고침을 받지 않으면 광야 생활에서는 살 길이 없어요. 자, 힘들지? 나에게로 오라. 아프지? 나를 찾아라. 내가 바로 광야 이동식 종합병원의 유명한 명의이다. 너희의 애굽의 종된 습관과 근성, 종의 인센티브만 받아먹고 살다가는 광야에서 살아남을 길이 없을 것 같고 화병으로 돌아가실 것들 같으니 내가 고쳐주겠으니 나에게 오라, 이 말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간은 일생 고침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 같습니다. 자기중심적이라 그렇습니다. 숨 넘어갈 때까지 이 종의 근성으로 똘똘 뭉친 DNA를 가지고 병과 씨름할 때마다 나온 땅 애굽의 의사로 찾아갈 것인가? 치유하시는 광야 이동식 종합병원의 유명의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의 싸움이 신앙생활의 핵심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병을 어떻게 고치셨는가? 성경이 말합니다. 일단은 문제 앞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해결책을 찾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니까 모세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모세는, 사람들은 모세에게 부르짖고 모세는 그 사람들에게 부르짖으면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침을,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한 나무를 지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무를 집어들어요. 쓴 물 마라의 샘물에다가 집어던졌으면 하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집어던졌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쓴 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야, 신기하네. 이제 마셔도 좋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르침을 하셨는데
앞으로 내 말 들어라. 내 말에 순종해달라. 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행해라. 그러면은 일생 동안 내가 여러분을 고쳐주는 여호와 레페에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약속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나무가 도대체 어떤 나무일까 설교 준비하다 궁금했습니다. 그 나무를 내가 구한다면 회사를 만들어서 주식에 상장해서 내가 부자가 될 것 같기도 해서 이 나무가 도대체 어떤 나무일까 모릅니다. 도대체 어떻게 물이 달게 됐을까 모릅니다. 만약에 이 노하우가 인류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성경은 밝혀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알 필요도 없습니다. 핵심은 나무가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지시하셨고 하라는 대로 했더니 살았다.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주목하는 게 핵심이지 나무가 핵심이 아닙니다. 중세 신학자들은 이 나무를 십자가라고 영적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도 유대 신학자들, 유대인들은 그 본문에 보면 가리키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시하다라는 동사가 가르치다, 토라라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던진 나무는 율법이라고 유대인들은 은유적으로 해석합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율법을 던졌더니 물이 코웨일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냥 성경이 그 흐름대로 말하자면 포인트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적시타를 때리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와 처방대로 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생각과 느낌이 꺾어지는 대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는 대로. 지금이 타이밍이다. 뱃을 휘둘러라 할 때에 휘둘렀더니 말루 홈런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마라를 고치셔서 쓴물을 단물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궁극적으로 고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고칩니다. 마음을 고쳐먹게 만듭니다. 관계를 치유합니다. 우리 육신의 병도 모양만 다 다르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유약한 부분도 알아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때를 따라 고쳐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상처받은 마음도 병든 마음도 고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동족끼리의 갈등과 관계가 엉망이 돼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정신이 병들어도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사람도 사람이지만 질병도 질병이지만 아예 물 근원을 고쳐놓는 분입니다. 홍해 물도 하나님 다스립니다. 땅에서 솟는 샘물도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요단강의 시류 40년 후에 건널 그 강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도 기억하고 신앙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에게 물샘 12, 종려 70주 엘림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계십니다. 엘림에는 모세의 우물이란 이름이 붙은, 이 별명이 붙은 이집트 말로 에인무사라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있습니다. 자연이 이만큼 무서워요. 역사는 자꾸 왜곡할 수 있지만 지정학, 자연은 빼도 박도 못해요. 아직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우물이 있습니다. 아직도 종려나무 70주가 있습니다. 한 무족, 한 국가가 세워질 만한, 그런 60만이 먹어도 될 만한 샘물이 있습니다. 마라에서 엘림까지 11km, 아마도 문자대로 기록됐다기보다는 완전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 같습니다. 엘림이라는 부요한 땅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세워가며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들은 이제 새로운 공동체로 광야를 지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방법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살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의 마무리를 준비하다가 토마스 아켐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인용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아켐피스는 1380년 독일 라인 강변에서 태어난 사제입니다. 그리고 1471년에 죽었습니다. 1413년에 사제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제가 됐는데 일생 일기영식으로 글을 남겨서 흑사병이 창궐해서 유럽 인구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시절에, 우리보다 더 심한 시절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저술했고, 이 책은 영적 각성 운동과 종교개혁의 디딤돌이 된 책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2년 정도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흑사병 패스트는 3년에서 7년 동안 사람이 많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조금 괜찮아져요. 그러다가 또 3년, 7년 주기로 또 병이 와요. 바이러스가 잡히지가 않아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또 좀 지나가다가 또 죽어가는 사람들이 또 와요. 또 지나가다, 그러기를 100년에 걸쳐서 있었답니다. 우리는 이제 발들여 놨거나 시작이에요. 그때는 우리보다 환경이 더 안 좋았으니까 칩시다. 그랬다고 칩시다. 과학이 더 발달되어 있고 더 낫다고 칩시다. 아마 우리가 갖는 지금 불확실성과 거의 유사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에게 누구를 준비시키고 어떤 길을 요구하시는가? 하루를 살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께 지시와 처방을 받아 살아간 토마스 아켐피스,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종교개혁의
영적 거성들의 발판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970년이면은 시카고 선언을 선언했던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들이 다 모여서 시카고 선언이 선언된 땅이 여기 미국입니다. 시카고 선언 같이 무게 있는 신학 선언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내노라 하는 신학자들이 어디다 모여 있는가? 여러분 요즘에 보면 TGC라고요, 가스펠 콜라이전이라고 하는 연합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팀 켈러, 존 맥카터, 하여튼 복음주의에 내노라 하는 경건한 목사들이 다 모여서 웹사이트 The Gospel Coalition, 복음연합운동을 하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쩌면 우리 시대를 밝히는 소리 같아요.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시대를 어떻게 고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고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한 나무를 쓴물에 던져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고치시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성경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의 고난길에서 하나님은 우리 병 근원을 고치신다고 우리 믿고 신앙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때 세상에서 최고 명의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몸도 맘도 정신도 맡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물 근원을 고쳐놓으시지만 엘림이라고 하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시간이 곧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배우는 시간으로 삼아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명의가 주시는 명약으로 이 시대를 극복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